이제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이제 찬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또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직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는데 또 이 마스크마저 우리가 다 훌훌 벗어버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기도하며 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계절이 또 빠른 시간 안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찬양케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생물체들,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가 무언가를 퍼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힘과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물들, 사람이나 짐승들처럼 움직이는 생명체는 종족을 퍼뜨리고 또 종족의 그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과 또 욕구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자신의 종족을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물들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식물들은, 이 움직일 수 없는 식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종족을 번식시키고 또 퍼뜨려 나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과학 동화라고 하는 이 잡지가 있죠. 언젠가 여기에 식물의 종족 번식에 관한 그런 재미있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식물들 또한 이 종족 번식의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종족을 퍼뜨려 나가는가? 첫 번째는 사람이나 짐승을 통해서 종족을 번식시킨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사람이나 이 동물들이 식물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 열매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죠? 씨앗이 담겨 있잖아요. 사과나 복숭아나 감이나 수박이나 참외 같은 그러한 과일들을 이제 사람들이 먹고 짐승들이 먹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짐승들은 그러한 과일들을 먹고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서 배설을 하게 되면 그 씨앗이 거기에 심겨지고 또 싹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씨앗을 잘 안 먹는데 잘 안 먹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외를 먹거나 수박을 먹을 때 알게 모르게 그 씨앗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과 씨앗 같은 복숭아 같은 거는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습성이 어떻습니까? 보통 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야외에서 복숭아를 먹고 사과를 먹고 이제 마지막에 그 씨방이 있는 거기는 남겨 놓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냥 제자리에 톡 던집니까?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있는 힘을 다해서 멀리 던집니다. 복숭아도 던지고 그렇게 던져감을 통해서 또 이 식물들이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종족 번식의 지경을 넓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 터져가지고 또 종족을 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봉숭아예요. 봉숭아 또 콩 종류, 콩도 이 껍질이 탁 터져가지고 씨앗이 퍼져나가거든요. 여러분 봉숭아의 꽃말이 뭡니까? 봉숭아를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부르죠? Touch me not. 무슨 뜻입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왜? 손대면 톡 하고 터지는 봉숭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탁 터지면서 씨앗이 어떻게 돼요? 확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물결의 흐름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또 이 종족을 번식시켜 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련과 코코넛이라고 해요. 이 수련은
이제 물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에 씨앗을 흘려보내가지고 그렇게 또 씨앗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코코넛은 주로 바닷가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코코넛 큰 덩어리가 떨어지면 물에 뜬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도에 휩쓸려서 이동해서 또 다른 섬으로 또 다른 육지로 그렇게 이동이 되어서 거기에 코코넛이 또 자리를 잡게 되고 또 그렇게 자라서 번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바람에 날리는 씨앗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민들레 홀씨죠. 단풍나무, 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씨앗들이 바람에 날려서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서 멀리 날아가고, 여러분 단풍나무도 이 프로펠러처럼 뱅뱅 도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에 날려서 돌면서 멀리 이동해서 또 그 종족의 영역을 확장하고 또 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품고서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향해 퍼져나가는 성질,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무슨 힘을 가지고 있다? 퍼져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동물이나 식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서 퍼져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동물이나 식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점점 지경을 넓혀가고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활력이 있어.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은 헬라 말로 자오라는 말인데,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숨쉰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활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르죠. 굿 뉴스입니다. 이러한 복음에는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또 죽었던 생명체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왕성한 교회였어요. 복음의 능력이 왕성함을 통해 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놀라운 생명력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도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복음을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또 그 복음을 영접한 많은 이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오늘 본문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기사와 표적은, 이 기사는 경이로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말로 테라스예요. 경이로운 일, 놀라운 일. 표적은 세메이온, 사인이라 그랬죠. 뭔가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사인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교회가요,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 복음이 우리가 굳이 복음을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하지 않아도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선한 영향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성도들이 자신의 가진 것을 서로 내어놓았어요.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던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모습. 오늘 본문 43절 서두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푸호보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요 남편에 대한 공경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굉장히 공경하고 존경하면은 알게 모르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죠? 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공포심이라기보다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는 경외심이라고 그러죠. 경외심. 세상이 교회를 향한 경외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바라보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바라보고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런 위험을 갖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에서 많은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큰 건물을 지어놓고 웅장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돈을 가지고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면면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많이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권력과 재력과는 전혀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모인 교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자들이었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들 또한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권력이 있겠으며 무슨 재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두려워했을까? 경외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들이 교우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서로 교제하고 말씀대로 서로 나누고 베풀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주장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말씀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 중심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또 44절, 47절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능력 있는 초대교회는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하는 교회였습니다. 통용하는 교회. 여러분, 이 통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서로 융통하는 것. 그렇죠. 서로 아낌없이 나누는 모습. 원문에 보면 헬라 말로 코이노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코이노스. 여러분, 이 말과 같은 의미가 뭐냐?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요, 아낌없이 나누고 통용하고 베풀고 섬기는 공동체의 교제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도의 교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다르게 말씀드리면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베풀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다 사람들은 자기 게 있잖아요, 그죠? 내게 있어요, 내게. 그런데 이처럼 서로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것, 어떤 관계일 때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어떤 관계일 때? 가족 관계일 때, 형제 관계일 때, 가족이고 형제 자매 관계일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 채널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가지고, TV가 없는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뭐 TV는 볼 수 없고,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다큐멘터리, 그런 어떤 휴먼 드라마, 그런 걸 이렇게 제가 자주 가끔씩 보는데, 그 사람과 사람들인가 하던 그런 프로예요. 거기에 보니까 충청도 저기 보령에 그 섬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섬의 이름이 호도예요. 호도. 그런데 그 호도라는 섬에 5남매가 모여서 살더라고요. 5남매. 그 이제 젊을 때는 각각 또 도시로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 다시 이제 그 섬에, 어릴 때 자랐던 그 섬에 5남매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각자 그렇게 삶을 살고 서로 또 형제들이 협력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일 맞이 큰 오빠가 69세예요. 69세인데 이분이 이제 평생 그 섬을 지키면서
거기에 또 고기도 잡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물을 내려놓은 그물을 걷어 올리더라고요. 올리니까 그 그물에 이따만한 자연산 광어도 올라오고 가오리도 올라오고 뭐 생선들이 막 올라와요. 보니까 그 취재하는 그 PD가 이거 무게가 얼마 정도 되냐 그러니까 뭐 한 5kg, 6kg 정도. 그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강어 수십 마리를 걷어 올려가지고 이제 섬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이 5 남매가 오라고 연락하니까 다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서 거기서 그 자연산 광어, 자연산이란 말입니다. 그걸 회를 쳐가지고 회 쳐먹더라고요. 그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도 먹고 회비빔밥도 먹고 그리고 또 한 마리씩 또 동생들한테 줘요. 그런데 그 오빠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화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렇게 잡은 큰 생선들 그 시장에 내다 팔면은 그럼 한 10마리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한 마리 뭐 한 7, 8만 원 정도 적게 잡아도 한 10만 원 하겠죠? 그러면 한 10마리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걸 아낌없이 그렇게 나눠주고 그것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그 섬에 살면서 같이 네 건 내 게 없더라고요. 뭐가 좋은 게 있으면은 막 형제들 연락해서 불러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쓰고 같이 나누고 야 이게 참 저는 엄청 부럽더라고요.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이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러한 철저한 형제의식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네 것 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서로 통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형제와 가족의 중심에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주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형제의식입니다. 가족의식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한 가족, 한 형제. 이 형제의식이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족의 결속력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소교회가 금년에 118주년을 맞이하는데 금년에 이러한 형제애가 가족애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우리가 남입니까? 남이 아니죠. 다 믿음의 형제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믿음의 자매요 믿음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남이가 그 두 사람 보면서 해요. 보면서 남 같아. 뭐 앞뒤야 부부니까 남이 아니겠지만은 요 앞뒤에 반주자 지휘자 반주자 다시 한번 얼굴을 보고 우리가 남이가 싸우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전부 다 우리가 남이가 이제 우리는 뭡니까?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형제에서 이제 철저하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였어요.
사랑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데 사랑이 없으면 가능합니까? 아무리 형제라도 자매라도 서로 원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 식었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기까지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나누면 뭐가 됩니까? 배가 되고, 근심과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랑을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사랑은 참으로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랑을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켜잡으면 움켜잡을수록 더 적어져요. 그러나 손을 펼수록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웃들, 우리 교우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가서 손을 펼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손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받길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 앞에 손을 펼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거 아까워가지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감사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전혀 인색하게 드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펼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펼치는 자는 무엇할 수 있다? 받을 수가 있어요.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리 줘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받길 원하십니까? 더 큰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손을 펼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네. 같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 섬기는 말, 존중하는 말, 복된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협력해야 돼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복받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모이는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길 원하십니까?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일 때 힘이 생깁니다. 모일 때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모일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는 무엇과 같은 곳이다? 아궁이와 같은 곳이다. 여러분, 옛날에 다 집집마다 아궁이가 있었잖아요. 예, 도시에서도 아궁이에 불을 뗐고 시골에서도 아궁이에 불을 뗐습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많은 장작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불이 붙으면 얼마나 뜨겁게 탑니까? 그렇게 아궁이가 뜨겁게 타오르면 밥도 할 수 있고 물도 끓일 수 있고 새죽도 끓일 수 있고 또 구들장도 데펴서 온 가족이 따뜻하게 그 방에서 추위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궁이 안에 무엇이 모여야 됩니까? 장작이 모여야 돼요. 교회 안에, 교회는 큰 아궁이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모여야 된다고요? 장작들이 모여서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이 붙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이 붙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이처럼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복하며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말씀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무엇을 받게 되었다?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칭송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 네. 이 칭송이라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라는 단어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카리스 찬양단도 있고. 네. 카리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은혜라는 뜻도 있고 기쁨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카리스와 카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칭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칭찬으로 번역, 칭송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칭찬받고 칭송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실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버스 안에서 서로 막 두 사람이 다툼이 일어났대요.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요, 어느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아십니까? 어느 아저씨가, 야, 이 사람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싸우는 것,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곳.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목의 공동체입니다. 화평의 공동체예요. 우리 주님은 화목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요, 먼저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금년 안에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풍성하고 세상 가운데서 칭송받고 존경받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우리 항서교회는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부산 항구 서쪽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18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부산에 선한 영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에 어둡고 소망 없는 그 시대에 민족의 소망의 등불이 되었고요,
6.25 전쟁 가운데 정말 백성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많은 피난민들이 오갈 데가 없을 때 우리 교회가 문을 열어서 그분들을 수용했고 머물게 했고 그리고 기도하게 했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50년대부터 60년대부터 우리 항서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학교들이 세워져서 여러분 이 부산 지역에 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단 말입니다. 부산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칭송받는 교회, 소금과 빛과 같은 교회가 우리 항서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4월 달에 그 경기도 분당에, 성남 분당에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있는 교회들을 29개로 나누어서 그 교인들을 파송을 했어요. 교회 29개 교회를 개척했단 말입니다. 이 모습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선한 영향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도 칭송받고 또 주변의 교회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이 다 교회가 그 개교회 성장만 추구하고 그리고 대형교회 메가처치를 꿈꾸면서 그렇게 건물을 크게 짓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는 그렇게 큰 건물도 짓지 않았어요. 그 학교 강당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인 교인들을 또 여러 곳에 분산해가지고 그렇게 29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부목사님들을 거기에 파송했단 말입니다. 엄청난 선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세상 언론으로부터도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할 때 살아나게 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미 우리 교회는 87년 전부터 이런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6개의 교회를 분립했어요. 개척했다는 거예요. 개척도 하고 교회 분립도 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8년 전에 세워질 때부터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 성장만 생각했더라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멀리서 오는 교인들 또 살림을 내주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1936년에 항남교회를 개척해서 살림을 떼주었어요. 1938년에 감천교회를 개척해서 살림을 떼주었어요. 1951년에 신성교회를 개척해서 살림을 떼주었어요. 1951년에 신광교회를 개척해서 살림을 떼주었어요. 그리고 1952년에 신암교회를 개척해서 살림을 떼주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들이 다 지금 우리 옆에 교회 신광교회, 우리 교회만큼 사이즈가 되지 않습니까? 항남교회도 이 인근에 있어요. 감천교회도 감천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김수영 권사님이 1962년에 이 감전동에 240평의 땅을 헌납하고 또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 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감전동에 있는 감전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항서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선한 역사들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 자긍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처럼 칭송받는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이러한 칭송의 발자취를 이어서 우리 항서교회를 더욱더 이 지역과 이 시대 가운데서 칭송받는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무엇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협력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120년, 130년, 15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고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서 칭송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순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저희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를 세워져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온 우리 항서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항서교회가 세상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선한 믿음의 역사를 일구어가며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